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9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 계시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함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는 모두 복음을 듣고 여기에 모여 앉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없었다면 우리도 없었던 것이죠. 복음은 헬라어로 오이앙겔리온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에반겔리온 그리고 굿뉴스라고 하죠. 기쁜 소식이란 뜻이고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란 뜻입니다. 복음이란 구원의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죠. 구원의 좋은 소식,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곧 좋은 소식이었고 복된 소식이었고 예수님 자신이 곧 복음이었죠.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 곧 좋은 소식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두 좋은 소식을 들었고 복된 소식 가운데 복된 소식을 먹고 복된 소식으로 양식을 삼고 복된 소식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좋은 소식 들으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아들이 직장을 다니는데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오늘 남편이 전화 왔는데 여보 나 승진했어. 이런 좋은 소식을 들으면 뭐 반갑고 기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 소식을 듣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순간부터 새 시대가 열리지 않습니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전에 고생했던 것들, 힘들었던 것들, 마음 아파했던 것들, 마음 약해졌던 것들이 봄눈 녹듯이 한꺼번에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좋은 소식을 들었으니까 이제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싶다 하죠. 그래서 보통 좋은 소식이 있는 사람들은 평소에 전화 안 하던 친척들, 친구들한테 전화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더 크게는 동네에서 잔치도 벌이죠. 떡도 돌리고 그래서 잔치를 한바탕 벌이기도 합니다. 왜요? 자랑하고 싶으니까. 그만큼 좋다는 말이겠죠. 좋은 소식을 들으면 전하고 싶은 것이 소문을 내고 싶어 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조금 최근에 이제 동계올림픽 지났는데 원래 올림픽의 꽃은 마라톤이라고 하잖아요. 마라톤 경기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분들 들어봐서 아실 것입니다. 기원전 490년에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스를 침략해 들어오죠. 그때 그리스의 도시국가 중에 한 도시국가였던 아테네가 마라톤 평원에서 이 페르시아 제국과 전쟁을 치르게 되죠. 실제로 전쟁을 치르려다 보니까 페르시아 군대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수적으로 페르시아군이 훨씬 우세했습니다. 그러나 아테네 군에는 아주 뛰어난 전략가 장군이 한 분 있었어요. 말티아데스라는 전략 전술에 아주 뛰어난 장군이 있었다고 합니다.
겁니다. 그 장군의 전략 덕분에 뜻밖에도 질 것 같았던 아테네가 수적으로는 너무도 열세해서 이거 뭐 싸워봤자 싸움도 안 되겠다 싶었던 전투에서 아테네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승리를 알리기 위해서 아테네의 전령이 있었는데 페이디피데스라고 하는 전령이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까지 뛰어갑니다. 쉬지도 않고. 얼마나 좋았으면 그 거리가 약 40km라고 하죠. 그 40km를 쉬지도 않고 뛰어갔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으면 이 소식을 빨리 아테네에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뛰어가서 한마디 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겼다. 그 한마디 하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죽어도 좋을 정도로 좋았다는 것이죠. 이때 40km를 달려갔다고 했는데 이것이 기원이 돼서 후에 이제 42.195km 올림픽 마라톤이 경기가 시작됐다고 하죠. 복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죽어도 좋을 만큼 좋은 소식이 사도들에게는 복음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12제자들은요. 그리고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까지 포함해서 12제자들은 순교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다 12제자 거의 다가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죠. 사도 바울도 로마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만큼 죽어도 좋을 만큼 좋은 소식이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죽어도 좋을 만큼 좋은 소식이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전하지 않고는 백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백일 수 없는 마음이다. 사도행전은 바로 그런 전하고 싶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죽어도 좋을 만큼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봐야 될 우리 신앙에 너무도 좋은 본을 보여주는 책이죠.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었죠. 이 사도행전은 바로 그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을 들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분부대로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그 내용을 보여주는 책이죠.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을 때 가장 먼저 읽어야 될 구절 그리고 사도행전의 전체의 내용을 다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구절이 있죠.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권사님 대단합니다. 1장 8절이. 1장 8절은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속에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사도행전 전체 구조가 1장 8절 안에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의 서론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만 보면 사도행전의 전체의 내용이 뭔지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이죠. 어떻습니까? 자,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건 사도행전 2장까지 성령이 나타나시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되고 예루살렘에 초대교회가 탄생한 것이 3장부터 7장까지가 바로 예루살렘과에 해당해요. 이때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도했던 제자들은 누구냐면 베드로, 요한, 스데반이 주로 활동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 활동 전이에요. 근데 3장에서 7장까지로 했는데 7장에 가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까지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는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는 주로 빌립과 베드로와 바울이 활동을 해요. 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확장됐냐면 8장에 보면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박해가 시작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각처로 피난처를 찾아서 흩어져 간 거예요. 흩어져 가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뻗어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가 오히려 복음을 더 넓은 곳으로 확장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땅끝까지 하는 부분이 바로 13장부터 마지막 28
28장까지. 여기에서는 주로 바울의 전도 여행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주로 활동한 제자들은 바울, 바나바, 실라 이런 제자들이 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6장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따르면 어디에 해당됩니까? 땅 끝까지에 해당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13장부터 28장까지가 땅 끝까지니까. 그리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보듯이 사도행전은요, 단순히 사도들의 업적이나 영웅담을 기록한 위인전기가 아닙니다. 사도들의 위인전기로만 읽는다면 사도행전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사도들이 전도와 선교의 행적을 시작하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물론 사도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사도 바울이 엄청난 전도를 하면서 살았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들이 활동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먼저 전도의 역사를 시작한 분이 있죠. 누굽니까? 성령이시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이라고 하잖아요.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확장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걸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사도행전의 주된 인도자, 주인공은 사도들이기 이전에 성령이었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활동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을 비롯해서 여러분 베드로, 바나바, 빌립, 스데반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도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전도하러 나간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로 전도 여행을 나서게 된 것이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2차 전도 여행 중이라고 했죠. 그 여행 중에 바울은 원래 아시아에서 선교를 계속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더 이상 전도하지 못하게 막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십시오. 16장 6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리고 16장 7절도 보세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였으나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성령이 전도 길을 막으신 거예요. 성령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전도하러 가라고 명하시지만 때로는 전도 길을 막으시기도 한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바울의 이 전도 계획을 막으셨을까?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원래 계획했던 선교 경로가 있었죠. 그에겐 계획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마게도니아로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죠.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계속 선교를 하고 싶었어요. 아시아 지역이라고 돼 있는데 성경에 아시아라고 많이 나오죠. 아시아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가 어디예요? 우리나라 쪽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 개념하고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가 다른 아시아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는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이런 동남아시아, 아시아라고는 대륙 개념입니다만은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는 대륙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왜 아시아라고 했냐면 로마 제국의 속주 가운데 하나가 아시아였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역사상 여러분 가장 큰 제국을 형성하죠. 어마어마한 제국을 만들었죠. 북아프리카, 중동 그리고 유럽까지 거의 전 세계를 점령하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너무 광대한 제국을 건설하다 보니까 통치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각 지역을 분류를 한 것입니다. 속주별로 식민지 분류를 한 거죠. 그래서 유럽 속주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아 속주가 있는데 아시아 속주는 주로 어디냐 하면 바로 터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라고 하면 현재로는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이 있습니다만 왜 터키로 많이 갑니까?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가 다 터키 지역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이런 아시아의 속주의 가장 중심 도시는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간 머물면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에서 익히들어 알고 있는 서머나, 버가모, 사데, 라오디게아 등 이런 지역들이 다 바로 아시아 속주에 해당되는 도시들입니다. 이런 아시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해나갈 때에 비록 수많은 고초를 겪죠. 수많은 저항에 부딪히고 핍박도 많이 받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고 매도 수십 번 맞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여서 돌아왔고 이방인들도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심지어는 안전병이를 고치는 역사도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바울 생각에는 어땠겠어요? 이 아시아에서 계속 전도를 해나가면 더 많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성공적으로
바로 전도를 할 수 있겠다. 땅끝까지 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바울이 이 소아시아에서 2차 전도 여행을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16장 6절과 7절에서 보시는 대로 성령이 그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선교의 길을 막으셨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좋은 일인데 하나님이 왜 이걸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사도 바울도 아마 의아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성령께서 이 길을 막으시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사건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었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나중에는 알고서는 깜짝 놀랐을 일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조금 있으면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세계 선교의 역사를 바꾸는 일인지 알게 되면 깜짝 놀랄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고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미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신라와 함께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인 아시아주에서 선교를 계속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아마도 아시아주의 수도였던 에베소로 가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서 전도할 계획을 썼는데 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이 길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포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항구 도시였던 드로아에 당구하게 되는데 드로아는 지금 현재 도시로 보면 에게해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자, 이 드로아에 도착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이렇게 말해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16장 오늘 본문 9절이죠. 사도 바울은 그때 그 순간에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마게도냐로 부르시는구나. 마게도냐로 부르시려고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길을 막으셨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전도 계획을 바꾸어서 아시아에서 눈길을 돌려서 비로소 마게도냐로 항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요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전환점을 이루는 한 획을 긋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여기에서 선교의 방향이 크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는 어디에서 주로 선교를 했다고 했죠? 아시아에서.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사도 바울은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선교지를 확장하게 된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선교를 향하게 된 첫 관문이 가장 첫 번째 전도가 바로 이 오늘의 이 빌립보 전도 여행인 것입니다. 마게도냐는 아시아가 아니죠. 그리스 지역에 속하죠. 원래 헬라 지역이었습니다. 헬라 지역이었다가 마게도냐가 로마의 침략을 당해서 로마의 점령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럽에 속하는 지역이죠. 사도 바울은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땅끝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땅끝은 바로 스페인입니다. 성경에 스바나라고 불리는 스페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땅끝까지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냐면 로마로 가야 합니다.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기 때문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로마에서 모든 세계로 뻗어가는 길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에 가서 여러분들 빌립보에 가서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됐습니까? 찬송과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리죠. 옥문이 열리면서 간수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했는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 있어서 너무 다행이었고 간수에게는 살 길이었죠. 그래서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때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면서 비로소 뭔 얘기를 하냐면 자기를 불법으로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불법으로 감옥에 갇혀서 이제 아무 일 없으니 나가라고 했다고 항소를 합니다. 항소를 하는데 항소를 할 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비로소 사도 바울이 로마와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로마와 접촉점을 갖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국은 체포당해서 나중에 로마로 갑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당시에는 감옥에 갇히면 요즘은 여러분들 죄수가 감옥에 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어떤 분도 지금 나라의 큰 어른이었다가 감옥에 가 있는데 입혀주죠, 재워주죠, 먹여주죠, 다 해주죠. 근데 당시 로마 시대에는 국가가 그런 걸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모든 것을 먹을 것, 입을 것을 그리고 생활비까지 다 공급해 줘야 했습니다. 그 일을 누가 감당했냐면
된 바로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오늘 전도하게 된 빌립보 교회에서 그 모든 옥바라지를 다 하고요. 그 덕분에 사도 바울은 옥에 있으면서도 간수들 뿐만 아니라 로마의 관리들, 귀부인들, 귀족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 모양은 체포당해서 죄인으로 로마의 감옥에 가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본래의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빌립보에 있다가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갔을 때에도 역시 모든 선교비를 후원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아시아에서 전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령께서 그를 막으셔서 빌립보로 인도한 것은 그야말로 요즘 말로 하면 신의 한 수, 하나님의 한 수였던 것입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이 온 세계 땅 끝까지 전파되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좌표를 찍을 때 우리는 수많은 계획들이 있죠. 이리 가야 되겠다, 저리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저런 일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잘되고 더 복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을 살고자 원하신다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빌립보에 갔습니다. 빌립보에 갔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루디아. 성경에서는요, 루디아라는 여자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한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한 예가 거의 많지 않습니다. 루디아의 이름이 뭐고 출신이 어디고, 두아디라 출신이죠. 그리고 그의 종교가 뭐 있는지, 종교는 유대교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던 그래서 경건한 여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업도 소개하고 있어요. 직업이 뭐 있습니까? 자주색 옷감을 파는 장사였습니다. 자주색 옷감은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부자들만, 아니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다고 그래요. 평민들은 입을 수 없는 옷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날로 치면 뭐 루이비통, 디오르 뭐 이런 유명한 명품을 파는 여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재정적 능력도 갖춘 그런 능력이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루디아를 만났을 때에 16장 오늘 14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바울에 전하는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빌립보에서 바울이 처음 만난 사람은 위대한 정치인도 아니었고 유명한 철학자도 아니었고 권세 있는 명문 가문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한 여인 루디아였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사도들이 각 지역에 다니면서 전도할 때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은 원래 회당이었습니다. 그게 거의 요즘 말로 하면 국룰이었어요. 회당에서 유대인들부터 전도한 다음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방인 지역에 별도로 또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했던 것이 국룰이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에는 유럽 지역이 있기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회당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물가, 강가로 갑니다. 강가에 가면 여러분 대체로 누가 많습니까? 여자들이 많죠. 여자들이 빨래하러 나오고 하는 것이 일상이었죠. 우리나라 초창기 선교 때에도 선교사들이 와서 주로 어디로 간 줄 압니까? 우물가, 때로는 강가로 갔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여성들이 많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실제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도 강가로 갔는데 기도처가 혹시 있을까 하고 찾아간 것이죠. 그때 만난 여인이 루디아였습니다. 이 루디아 한 여인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루디아가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실라를 즉시로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사실 이 루디아는 뭐 재력도 갖추고 있는 여성이었지만, 그리고 유대교회를 향해서 마음이 열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열려 있었지만 그녀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도 절실하게 필요했던 때에 바로 바울과 실라를 만난 것입니다. 앞에 여러분 장면 기억나십니까? 바울이 꿈을 꿨을 때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미 마게도냐에는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루디아 같은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 가족이 전부 다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 가족이 아마 빌립보에서는 최초의 가정교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나중에 풀려났을 때에도 즉시 어디로 돌아가냐면 루디아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루디아 집이 사도 바울에게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초 기지, 베이스 캠프였던
것이었던 것이죠. 유명한 산악인들이 뭐 에베레스트 같은 큰 산을 점령하러 갈 때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산 아래에 가서 베이스 캠프를 쳐죠. 베이스 캠프가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등반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루디아의 집은 빌립보 지역을 선교하는 데에, 그리고 결국은 로마까지 복음이 뻗어나가는 데에 베이스 캠프 역할과 같은 것이었던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참 오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종종 큰 집회, 대규모 큰 성과, 전도 몇 명 했냐, 수십 명을 전도해서 교인이 수십 명 늘어나는 것, 이런 큰 성과를 기대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이런 작은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날 성령 행전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성령 행전이 멈추면요, 교회도 멈추고 교회도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규모 전도 집회, 전도의 엄청난 성과 그런 것 아니어도 초대교회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오늘 전도 안 된다고 하니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는 경향이 있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거대하게 생각하고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여러분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저는 참 사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의 흐름을 보면 웬만하면 제가 정치 얘기 설교에서는 안 하려고 합니다만은 안타까운 점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전도의 동력을 잃어버렸어요. 정치 집회다, 이 좌파다, 우파다, 이쪽 당이다, 저쪽 당이다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광장으로 몰려나가고 있어요. 광장에서 정치 행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광장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여러분 기독교 선교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이 유럽 선교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위대한 변화는 여러분 어디서 시작됩니까? 종종 역사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 강대국, 위대한 영웅, 강력한 정치 권력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만 역사는 사실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보면 진짜 참된 변화는 언제나 작은 모임, 소수의 사람들이 헌신할 때에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광화문에 계시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한 사람을 만나서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한 사람이 새로운 소망을 얻고 한 사람이 생명을 얻고 한 사람이 새로운 용기를 얻는, 거기에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바울이 만난 사람은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그녀의 집에서 시작된 공동체가 유럽 선교의 기초가 되었죠. 이 작은 공동체가 바울을 후원하면서 로마 제국 전체에 영향을 준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주고받는 내 일에 선교 헌금을 주고받는 모든 일들에 너희 외에, 빌립보 교회 외에 아무도 이 일에 참여한 교회가 없었다. 빌립보 교회는 끝까지 참여했다는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를 지속적으로 지원했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도 선교 후원금을 보냈고, 이 작은 공동체가 결국 기독교를 유럽 전체로 확산시키는데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대한 변화는 언제나 작은 공동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비록 작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사람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행전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록 사도행전은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 28장으로 끝을 맺고 있지만 사도행전을 더 쓸 필요는 없어요. 이미 사도행전은 기록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이 끝마쳤다고 성령행전도 끝마친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비록 28장에 끝을 맺고 있지만 성령행전은요, 그 이후에도 오늘날까지 우리 작은 공동체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개념이 아닙니다. 사람과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루디아에게 보내셨고 루디아를 통해 빌립보 교회를 세우셨죠. 아까 말씀드릴 때에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어도 좋을 만큼 좋은 소식. 그래서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을 만큼, 전하다가 내가 죽어도 좋을 소식이 여러분들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선교란 무엇이냐? 폴베르트 슈테펜스키라고 하는 선교 신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뭐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선교란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이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내가 뭘 사랑하느냐? 뭘 가장 사랑하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이 놀라운 복음, 나에게 천국을 가져다 주신, 천국을 알게 해주신 이 복음을 나는 가장 사랑한다. 이걸 보여주는 게 선교라는 거예요. 요즘 선교가 너무 거창해졌어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보통 우리는 선교는 복음을 주는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한 것만이 아닙니다. 루디아는 여러분 복음을 듣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바울과 실라에게 이렇게 말하죠. 15절을 보세요.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나를 주님을 믿는 자로 여기신다면 제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울과 실라는 단순히 복음을 전한 것만이 아니라 루디아의 초청을 받아들입니다. 루디아의 집에 초대를 받고 그녀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갑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주는 것만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 관계를 맺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선교의 원칙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교회에 초대하려고만 하지 그들이 삶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려고만 하지 그들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삶의 얘기를,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눈물을 들어주는 것, 그것도 선교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듣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그녀와 함께 하면서 공동체를 형성했죠.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듣고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로 갔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우리보다 한 발 앞서 가십니다. 이미 준비해 두셨죠. 그리고 그녀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이웃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고요. 보내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도들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령 행전이 계속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담대히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과 손과 발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이 성령이 이끄시는 새로운 행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